할렐루야.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은 엘리야를 계승한 그의 선지자 자격을 더욱 공고하게 해줍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이어져 오는 엘리사의 기적 사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사람 나아만의 치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물론 열국의 하나님이 되시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을 가리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며 그렇게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인 나아만은 자신의 임금인 아람 왕 앞에서 꽤 대우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승리의 영광을 왕께 가져다 주었고, 이에 왕은 나아만이 이룬 일로 인하여 그를 인정해주고 크고 존귀한 자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은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고 그 승리를 왕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아만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호의와 총애를 입은 자라는 사실은 그가 알고 있지만 이제 그는 서서히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장 크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시며 자신은 그분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발견해 나갑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던 장군이었지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로잡아온 한 이스라엘 소녀를 하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아만과 함께 계셨더라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움을 내비치게 됩니다. 여종이었던 이스라엘 소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그중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포착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은 이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슬기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주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은 소녀와 달리 어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요청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단순히 치부하고 또 상식을 넘어선 아람 왕의 요청을 외교적 시비거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신뢰하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뤄가실지 헤아려 보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모습은 왕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람에 잡혀간 이스라엘의 작은 여종과 이스라엘의 왕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여종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도 권세가 있고 단순히 부와 성공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큰 자는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자아가 높아진 사람, 자신의 이름과 의를 세워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작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크심을 내 안에 담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종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나아만 장군 안에 여전히 자신을 큰 자로 여기는 상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값진 선물을 잔뜩 싣고 화려하게 엘리사를 찾아온 그는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다른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내놓은 그 해법에, 그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어렵게 찾아왔으면 나와서 그가 선 곳에서 신비한 방식으로 제의적 의식을 베풀고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기대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자신을 종으로 취급하듯 요단강으로 가라는 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을 씻으라는 평범한 해답을 엘리사에게 듣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런 엘리사를 향해 분노하고 몸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여종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자리로 한 걸음 인도하였던 것과 같이 나아만과 동행하였던 종들이 다시 한번 나아만을 돌려 세웁니다. 나아만 장군을 향해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요구했어도 했을 터인데 그저 이 작은 일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는데 못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현명한 말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을 가리켜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수많은 보석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몸을 씻은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동일한 은혜가 이그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로 거듭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비를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나아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크고 존귀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자아가 높아져 상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되려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보이신 삶과 가르치신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만 장군 곁에 슬기로운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슬기차고 보배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